오늘 비유는 최후 심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부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들을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양과 염소라는 비유 단어만 들었을 뿐 실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 심각해집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듯이 한 곳에서 풀을 뜯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한때 얽혀 자라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는 곡간으로 하나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어중간한 중간선이 없습니다. 분명히 의인으로 분류되는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악인으로 분류되는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40절과 4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됩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35절부터 39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완전히 무력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자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파에 속해 있었는지,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또 얼마나 심오한 성령 체험을 했는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사람에 대한 태도만 묻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름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이웃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아닌가요? 라고요. 그러나 이 비유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었니? 라고 전혀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교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다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믿는다는 것과 또 작은 자에게 행한다는 것을 엮는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뿌리라면 그 열매는 바로 이웃사랑,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뿌리도 엉터리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비유는 대단히 심각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양인 양 착각하고 있다가 염소로 판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 경고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 의인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곧 주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볼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보며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이 비유의 말씀과 관련된 수많은 숱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4세기 성인으로 불렸던 성 마틴의 이야기입니다. 성 마틴은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지나가던 길에 거의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면서 성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거지를 보았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입던 옷과 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칼을 뽑아서 자기 망토를 두 쪽으로 잘라서 한쪽을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틴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거지에게 주었던 그 반쪽 망토를 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틴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일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마틴은 큰 감동을 받고 사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어느 날 한가하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적선을 원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에 뒤져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표정으로 톨스토이는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나를 지금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톨스토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을 줄 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오늘 비유와 관련하여서 꼭 언급해야 할 인물은 바로 인도 캘커타 성녀인 테레사입니다. 테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들부터 선행에 대해 교훈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때는 말없이 하여라. 바닷물에 돌을 던지듯 말이야라고 그렇게 선행을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수녀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 헌신하던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3등 열차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터 테레사는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무심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을 펼치고 읽다가 이 비유의 말씀에 시선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배부 깊숙이 꿰뚫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꼭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 이후에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 캘커타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병 환자들을 도울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지듯 부드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테레사 수녀와 함께했던 다른 수녀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봉사와 헌신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5개를 차례로 하나씩 구부리는 손짓을 서로 피곤할 때마다 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격려할 때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들은 영어를 사용했으니까 You did it to me라는 말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지치고 지금 힘들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짓는 표정이 당신이 섬기는 그 손길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 예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화보다 훨씬 많은 예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높은 곳, 수가 많은 곳, 부유한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런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 주님이 계시지 않는 높은 곳으로만 향하려고 합니다. 육신은 부해지지만 영혼은 메말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 없는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인이나 악인으로 규정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라고 의인이라고 불린 이들은 실상 자기가 구원받게 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행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름도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인으로 판명된 사람 또한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이 쓴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묻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이토록 큰 잘못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작은 자들을 돕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일만을, 큰 일만을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큰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 주목할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해서 영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살아서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앞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도적처럼 언제 갑자기 닥쳐올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작은 자를 돕는 이웃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가난하고 작은 자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